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넉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세상에 온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말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총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에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또 알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고 로고스 멜로스 성회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깊은 곳에 참으로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고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기적을 한 7, 8개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마귀에게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그전서부터 참 마음에 많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배워오고 알아왔던 것은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하느냐? 근데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묵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그 말씀이, 이 시험을 받으신 시험 3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지금 기적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걸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예수님은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그 주제로 1시간에 걸쳐서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에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3가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는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이 3가지 시험을 1가지씩 나눠서 3가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꼭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그 시험의 그 강해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힌트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게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면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제 나아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설교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건 뭐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냐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물론 이제 예수님 입장이나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얘기는 다르지만, 이제 이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줬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제 물론 죽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또 설교를 강의를 듣다가 또 집에서 생각하시다가 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이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어떤 다른 분들의 설교나 강해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나? 생각이 안 나도 뭐 안 나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 정말 많이라고 해봐야 한 10대 개 들어봤는데, 들어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해요. 그거 다 듣고 있으면 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하는 초점만 찾아서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단 한 사람도 성경적인 어떤 그 근거를 대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이 시험에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대부분의, 제가 들어본 모든 사람의 설교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배고프니까 먹을 걸 만들어 먹으라라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이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40일 금식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때를 노려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돌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뒤로 지금 2000여 년이 흘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이유 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어디서 이 성경에 없는 다른 얘기를 끌어다가 어떤 고대 문서에서 가져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걸로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오늘날까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걸로밖에 해석을 못하게 한 존재들이 누구냐? 이건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선 제일 크게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강해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예수님께 돌들로 빵이 되게 해서 그걸 네가 먹어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배가 고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한 이 말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4절인데요. 본문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신 이 답변은 사단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이 답변,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신 그 답변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그 시험이 무슨 의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이 말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는 그 말인지. 근데 참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가 좀 먹어보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떡덩이 만들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 살아요?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지금 곧 40일 동안 굶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시도하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을 견디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죽어요.
근데 어쩌다 살아있는 사람은 약간의 편법을 쓴 거예요. 물도 먹기도 하고. 그 금식은 금식이죠. 이게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40일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굶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신명기 8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제가 주보에 보면 2절, 3절을 같이 프린트를 했는데요. 주보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걷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다시 재정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반복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지 너 생각해보라. 그래 왜 그랬어요? 애굽에서 힘들었던 것을 꺼내주시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사람을 뭘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죠? 이게 10명을 정탐, 12명인가요? 이게 정탐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그건 다 우리 밥이니까 가자라고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를 했어요. 이게 40일 동안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방황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믿으니까 방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줄이는 건 굶주리는 걸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줄이신 것과 같은 그 줄이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을 하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40년 동안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알려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했죠. 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셔서 굶주리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서 나오는 모든 걸로 먹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셨어요. 왜? 왜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앞에고.
그 다음에 지금 읽었잖아요. 줄이게 하신 것은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근데 그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뭐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굶주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럼 이제 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생긴 놈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주셔서, 근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땅에서 걷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육체적으로 굶주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걸 땅에서 걷어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주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것은 니네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를 주셨잖아요. 육체의 굶주림을 위하여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요, 굶주린 자요, 배고픈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만나와 같은 참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준 이유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겠어요? 잘 모르죠? 네,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좀 이따는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셨고 그 굶주릴 때에 만나를 주셨어요. 또 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이만큼 굶주린 상태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고 빈궁한 자요, 정말 소경이요,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굶주린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즉 육체가 먹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나는 그림자잖아요. 이게 참 만나, 참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제 만나의 참 형상은 뭐예요? 참떡. 예? 참떡. 참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참떡이.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강의도 중에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보면 이 동영상 강의가 올라간 데 보면 정말 거꾸로 이렇게 손가락을 들은 사람이 없는 동영상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두세 개, 그 다음에 많은 건 12개씩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 거꾸로 쳐두는 사람, 이게 그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거꾸로 쳐두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분명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왜 모르겠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정말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요. 우리 몇 번 본 얘기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게 누가 말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예수님이
붙잡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해질 때 들리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양이 아니면 뭐예요? 염소. 염소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 그 그리스도여든 즉 메시아거든 밝히 말해달라. 이게 금요일날 우리 얘기했죠. 밝히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 얘기를 했고 기적으로 표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네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양입니다. 근데 안 들려지면 염소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우리로 이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 작은 물고기들 이런 기적을 제가 그건 비유해서 다 풀어드렸는데 그 비유해서 그거 풀어드리는 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제대로 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칠병 작은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는 그거 저렇게 풀어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어도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들은 사람은 5,000명이 4,000명이 되었어도 그게 진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뭘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고 저녁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본에 딱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참 거기까지는 대화가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보여주시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다 표적을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다 얘기해 주었는데 이제 보여주고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뭐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요나의 표적을 다른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설명하는 지금 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만나 같은 표적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육신이 굶주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살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참떡, 생명의 만나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만나는 먹었어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를 먹었어도 불평한 게 아니고 만나를 먹었어도, 그냥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49절인데요. 4번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는 참 생명의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었지 않냐 너희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떡, 참 생명의 만나는 뭐냐면, 우리 3번을 보세요. 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참떡은 어떤 것이냐면 5번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 참떡인데 그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게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절 48절 51절이죠? 아니 50절이네요. 50절. 이게 지금 만나는 너희가 먹고 너희 조상이 먹고 죽었지 않니? 그건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떡은 먹고도 죽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지, 먹고 죽는 건 참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고 그림자이지, 이제 참떡을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곧 예수, 그게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만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만나 대신에 얘기할 때, 만나는 먹고도 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참 만나는 먹어도 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만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제가 안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돌로 빵이 되기 위해서 그걸 먹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단이 이야기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줄인 이유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줄인 이유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믿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 방황할 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굶주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굶주림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땅에서 나온 걸로 주시지 않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서 준 것은 너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나를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만나를 주신 것은 참 생명의 만나를 주실 거라는 약속이요,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생명의 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말씀이니까 어떤 게 생명의 떡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돌멩이로 빵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떡, 즉 빵이 되게 하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요. 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냐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당신이 먹으시오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출애굽기 23장 13절인데요. 7번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또 23장 15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한 군데 또요. 24절인데요. 소경된 인도자요. 이제 이 9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11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즉 이제 박하와 근체와 회양을 쪼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즉 11조를 낸다라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바, 율법이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와 인과 신, 즉 율법 11조가 말하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처먹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속에 있는 큰 덩어리는 처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11조가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돌덩이들이 떡이 되고 빵이 되게 해서 당신이 좀 배가 고프니까 먹어보시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런 화가 있는 바리새인들, 화를 받을 입을 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즉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지금 처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처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처먹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정말 그런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돌덩이를 떡덩이가 떡이 되게 만들라, 그래서 당신이 좀 먹어보시오라고 한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그런 화를 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지, 우리가 돌멩이가 뭔지 이해를 해보자고요. 돌이 뭔지. 돌이 뭐예요? 돌이 돌멩이에요?
이제 돌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 동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이 돌에 대해서 제대로 돌이 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름을 얘기 안 할 텐데, 한 사람만 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돌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구약에서는 돌이 에벤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돌이, 야곱이 자기의 형의 손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요. 그 돌베개, 그 돌이 에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 돌베개 삼아서 자고 거기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깼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돌이 성전돌이에요. 자, 이제 이 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율법.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인데요. 11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돌이에요. 또 이제 31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전 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이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됐으니까 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돌이에요. 성전은 누가 참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그 돌들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돌이라고 표현한 구석이 마가복음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인데요. 프린트 13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그 돌이에요. 사단이 이야기한 돌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건물들, 즉 건물 성전을 제자들은 그래서 그 건물에 사용된 돌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빌딩 건물을 보고 이야기하느냐? 그 건물에 사용되어진 돌 하나하나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은 뭘 말하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인데 한번 보세요. 14번인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랬어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에 쓴 계명, 이게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죽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즉 의문은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 이름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40여일 동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다 이렇게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이 의문에 쓴 계명, 즉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얼굴도 똑바로 못 보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돌에 새긴 죽게 하는 계명, 율법. 돌에 새겨진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돌멩이를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떡덩이는 떡은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떡은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은 돌덩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돌덩이가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돌덩이 율법들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 시험을 돌덩이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에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돌멩이가 먹는 빵으로 바뀌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얼마만큼 많이 속아왔고 얼마만큼 잘못 배워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 목자가 소가 막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쥐를 밟아요. 그럼 쥐가 어떻게 돼요? 죽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로 즉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지금 예수님께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는 아직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그럼 예수님께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건 힌트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내릴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게 생명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율법을 지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거 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예수님 자신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가신 뒤에 이방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에 쫓아다녔어요. 왜? 왜 쫓아다녔어요? 네? 아니, 그건 이제 핍박할 때 얘기고, 이방 교회가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 교회마다 다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율법 지키라고 가르치죠? 그게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만나도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 참 생명의 떡, 즉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만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살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40일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지금 모든 말씀, 율법은 모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율법은 이게 이렇게 뭐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또 다른 답변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은 약속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너희에게, 너희 죄에 빠진 너희, 즉 하나님을 떠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약속이고, 또 모든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예수님. 그게 약속이 왔으니까 약속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져야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속이, 지금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만나는 육신을 살리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신 건데, 그 이루어진 말씀이 와야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말씀이 되려면, 성경에는 그 모든이라는 말이 꼭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면 율법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아닌 게 뭐냐면 모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케 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되어진, 이루신 그 참 생명의 떡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의 살과 피가,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게 참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얘기는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만나를 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니? 그거 아니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떡을 너 먹어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완전케 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설교를 정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서 듣고 싶은 만큼 들어보세요. 정말 아무 그 근거도 없고
아무짝에도 이 연결이 안 되는 말들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 만나가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말씀이 되었으니까 그거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래서 또 흥분을 했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왜 원수됐어요? 그거 율법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떠나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명은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계명은 원수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어떻게? 율법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똑똑이가 저기 하라 이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어디 무슨 신화 집에서 제가 꺼내온 얘기 아니고요. 또 어떤 고대 문서에서 이렇다 하는 설을 꺼내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절과 관련 구절을 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또 상고해보세요. 아니다 생각하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하고 이제 상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맞으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냥 그래 난 믿어 이게 아니고 그게 맞고 믿어지면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벌써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온 세계 인구가 뭐 70억이라고 하는데 뭐 3분의 1은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 한 20억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요. 뭐 이슬람교인들이 다 율법 지키죠. 기독교인들이 다 지키죠. 천주교인들이 다 율법 위에 더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조로 지키고 행해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키죠.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율법 지키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다 지켜야 된다라고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율법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이제는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럼 계명을 어떻게 안 지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사단이 예수님께만 시험한 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단이 시켜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단의 손과 발이 된 주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에서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은 뭐죠?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된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선악과를 처먹는 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있어야, 즉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루어진 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어제 금요일 날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율법을 다 폐했다. 율법으로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죠. 무슨 소리를 하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맞아. 누가 뭐래요? 그건 예수님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라고 하고는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케 안 됐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는 지켜야 돼, 그거.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느냐면 너한테 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이제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입을 벌리면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망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따르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게 온전케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율법은 아직 안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요.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네가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네가 그거 지켜. 예수님 믿어서 너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지키라고. 당신은 열심히 지키고 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이 강의가 끝나가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죠? 조금 이해 가죠? 조금 가요? 많이 가요? 많이 가요. 네, 많이 가죠.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이 돌덩이로 떡덩이들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강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뭐 한 40~50년은 다 되니까 못 돼도 10년 이상은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것도 하고 오늘 거 하고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거꾸로 들고 싶은 사람은 들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꾸로 들고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염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노릇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여러분 오늘 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2번, 3번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000여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졌던 글이 하나둘 벗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일어나면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급박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사람들을 위해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제발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꼭 정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중간에 나는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답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다 나가기도 전에 답을 주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듣고 답을 주시면 정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사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 이 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잘 답변을 하시고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보고 배웠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